참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다사. 부탕 사랑한 가차미 담망 사랑한 가차미 상강 사랑한 가차미 두티양피 부탕 사랑한 가차미 두티양피 담망 사랑한 가차미 두티양피 상강 사랑한 가차미 따티양피 부탕 사랑한 가차미 따티양피 담망 사랑한 가차미 따티양피 상강 사랑한 가차미. 오늘은 일곱 번째 맞죠? 지난번 설명드렸던 부분은 뗏목의 비유까지 했었어요, 그죠? 네. 뗏목의 비유는 대승경전 금강경에 나오는 그 소재가 됐던, 원래 소스가 됐던 게 바로 이 마티마니카야 알라가토파마 수타에 나오는 뗏목의 비유가 그 원소스가 되는 거죠. 그 소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대승경전에서 차용을 해서 그것을 일반인한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대승경전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 그 대승경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강경하고 반야신경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게 보살이 등장하죠. 보살. 그렇죠? 네. 근데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처님 당시에도 쓰던 단어예요. 보살이라는 단어가 보디사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때의 의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도심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 제가자든 뭐 출가자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었어요. 딱 한 가지 의미로만 써있어요. 근데 이게 대승불교 오면서 어떤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동안은 출가한 사람들 중에 출가한 비구들, 그러니까 남자 출가자들이 말하자면 승가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때는 원래 비구니는 한참 나중에 승단이 만들어진 거고, 제가종단도 수행자 그룹에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출가자들에 의해서 법을 듣는 입장이지 법을 공부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을 공부하거나 수행하는 의미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출가 수행자, 남자 수행자들에 의해서 한 200년 승단이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승단의 폐해가 일어나니까 출가자들이 독단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신도들한테 눈에 맞지 않고 뭔가 이상한 느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가 승단. 부처님이 계셨더라 그러면 출가 승단이 잘못하는 것을 부처님이 그때 교정을 해주셨겠지만,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서 고난만 받고 있는 출가 승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독단적으로 하게 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수행자다운 면모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0년 후에 제가자들과 출가 승단의 일부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붓다 복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붓다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출가 승단이 하는 일은 부처님 막 뜻하고도 맞지도 않고 부처님답지 않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대승불교를 이렇게 추동시켰던 그 세력들이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냐면 텍스트예요. 자신들이 하는 그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붓다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운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그 대승경전은 부처님 법안에서 이미 제자들에 의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채택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경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내용을 뽑아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했던 게 이제 대승경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게 출가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남자 출가자를 비난하면서 사이가 반목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델이 뭐냐?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수행자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픽션이에요.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문수보살, 지장보살, 간음보살, 대세지보살,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것은 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실제 하는 인물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음보살은 대승불교 운동자들이 부처님 법에 맞는 수행자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은 근거가 부처님 제세 당시에 가장 수행을 잘했던 사람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같은 건 사리불, 지혜 높은 누구 예전에 실제 했던 부처님의 진짜 제자들 중에 모티브를 받아서 그 특색을 이렇게 극대화해가지고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자비를 상징하는 지장보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반야심경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누구를 가르쳐요? 사리부를 가르쳐요. 그렇죠? 사리부는 부처님 직접 제자잖아요. 살아계셨을 때. 그거를 가르치는 걸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조차도 보살에 의해서 다시 교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수행자의 모델이고 완벽한 모델이라 모든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수행의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보살이니까 보살은 성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면 안 돼. 그는 수행자 그리고 특히 세상을 정확하게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수행자를 모델로 해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좋은 오온 개공도 일체고에 사리자여라고 부르면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러한 초기에는 부처님에 의해서 비방받을 만한 짓들을 안 했는데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던 대로 이 아리타 비구처럼 이렇게 지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부처님에 의해서 교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럴 계기로 해서 얘들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교정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나니까 200년 정도 되니까 승단에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염려를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비서를 했던 아난다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부처님 돌아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승가가 지금같이 이렇게 교정을 못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 승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희망을 가졌던 게 법이 있지 않느냐. 법을 스승으로 삼아서 교정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고 그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금방 했던 아리타 비구 같은 이런 비구였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걸림이 없을 수 있다. 나는 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붙다가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잘못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규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교정시켰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뱀의 비유 했을 때 뱀, 법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네 견해를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하지 마라, 법을.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법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부처님께서 경고를 하시길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뱀에 의해서 네가 물리듯이 그 법에 의해서 네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너를 합리화시키는 네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불교는 법은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 비유를 들은 것이 뗏목의 비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법에 매여서도 안 된다. 네가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타는 것이지 뗏목이 고맙다고 너를 건너게 해줬다고 해서 그거를 이고 머리에 이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해탈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본문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도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지하실, 어두운 지하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에 조명기구가 없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지어놨는데 조명기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 어두운 지하실을 밝혀줄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조명은 촛불이든 전기불이든 아니면 강력한 무슨 서치라이트든 상관없어요. 뭐를 위해서 조명이 있는 거냐면 내가 지하실에 가서 원하는 것을 끌어내고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원하는 말을 끄집어내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조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거잖아요. 반야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와 견주어 보면 택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해탈하는 것은 부처가 해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탈할 겁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고 비춰줄 만한 조명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찮은 사람의 지혜가 어찌 부처님의 지혜를 비견할 것이냐 했더니 거꾸로 보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은 자기 삶을 해탈하는 데 필요한 이 지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어마어마한 발길을 가진 조명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삶을 조명할 정도의 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조명이 덜 밝으니까 저 사람처럼 이렇게 밝지 못해서 내가 뭐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지 지혜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목적이면 밝기를 더 밝게 해야 되겠지. 첫 번째로 제일 강한 밝기를 가져야 되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밝힐 수 있는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살 때 내 삶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내 삶은 내가 나의 지혜로 내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미련이 없게 되고 그래 이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나는 지하실에 무사히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사히 끄집어내서 내 삶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잖아요.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행, 심, 반야바라밀 이렇게 했잖아요. 반야는 그 반야고 지혜라는 거죠. 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삶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완성하는 도구 중에 반야를 통해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를 통해서 완성한 삶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나의 반야를 통해서 내가 해결해서 풀어내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반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나의 삶을 해결해서 나를 저쪽 언덕으로 끌고 갔으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나 개념에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뗏목은 놔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가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보통은 기존의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내가 다 뭐 1900 몇 년도에 내가 낳고 뭐 누가 낳고 이렇게 하나하나 거기 더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앞뒤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죠? 나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내 관점이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제3자의 관점인 척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원래 있고 나는 이렇게 던져져 있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하다. 세상이 여전한지 아닌지 내가 죽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상이 시작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태어난다라고 할 때 태어나서 감각기관이 만들어지고 감각기관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가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감각기관이 다 죽으면 세상이 원래 있더라고 해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 그대로 있고 나라는 인간이 죽었다. 이건 내 관점이에요. 이 사람 관점은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탄생도 소멸도 이 세상의 탄생과 소멸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나에게 해당돼요. 제 3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지 제 3자라든지 무슨 뭐 바깥의 객관적인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개인에 대한 수행이고 개인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건너가는 방법 중에 6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뭐 보시치기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납득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납득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탁해서 그 아리따 비구에게 설명을 한 거죠. 대중들한테 모여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네가 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거늘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법도 아니고 네 생각을 집착했잖아요. 법도 버려야 되는데 법이 아닌 네 생각을 왜 집착하느냐. 그리고 나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네 생각에 대한 집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네가 집착하는 것이다. 그럼 법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하물며 법도 아닌 네 생각을 집착하느냐. 그것도 버려야 되는 법도 버리는데 어떻게 네 생각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중에 누구 얘기할 때는 특히 우리가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들 거의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요즘은 양분됐어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좌쪽이다 우쪽이다. 그러면서 막 열을 내가지고 자기 반대적 정치적 견해하고서 막 열을 내고 싸워요. 그러면 이게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싸움인 것 같죠? 뭐예요? 자기 견해에 대한 싸움이에요. 나는 왼쪽이 좋다라고 하는 견해를 내가 집착해서 내 견해를 집착하니까 내 견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싫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가 부정의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럼 내 견해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느냐? 나라고 하는 독특한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이제까지 살았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배운 바, 내가 경험한 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고 그 견해를 내가 집착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아니에요.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요. 내 견해에 대한 집착. 만약에 그렇게 집착인 것이 진리라고 하면 왜 세대마다 바뀌냔 말이에요.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거기에서 자기 견해에 놀아나면서도 마치 자기 견해가 아니라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좀비예요, 좀비. 정신이 누구한테 끌려가가지고 좀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현명한 개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이즘이나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명한 개인들이 많이 모인 것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렇게 떼지어가지고 몰려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철저하게 현명한 개인, 그리고 개인의 견해는 개인의 삶의 반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자각한 사람이 자기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 이게 개인이에요. 이게 개인주의다 이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그 똑똑한 개인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집단을 이렇게 편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 그래서 종교는 앞에 첫 번째 부처님이 마독빈디카 숫다 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 걸 목표로 한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숫다는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패자가 있는 싸움을 하지 마라. 패자가 생기는 싸움을 하지 마라. 그 패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안 없어져요.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패자하고 승자를 갈려놓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 같은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 승자가 있어봐야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패자가 나는 패했다. 평생도록 잠자고 있어야지 할 것 같아? 반격을 반격하기 위해서 스님이 내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반격할 여지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패자가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붓다가 나는 싸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로운 이야기인지를, 얼마나 현명하고 과학적인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지, 이 견해를 합리화시키고 강화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한 이론적인 무기로 법을 쓰지 마라. 법도 그러하거늘 어찌 네 견해를 그러느냐. 그럼 네 견해라고 하는 게 마독빈디카 숫다 할 때 있잖아요. 느껴진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미 뭐예요? 나의 생각이라고 할 때 나의라고 하면 그 생각에 내가 포함됐잖아요. 나의 판단이 포함된 거잖아요. 나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인 리가 없잖아요. 나 죽을 일은 안 한다니까. 나는. 어떤 판단도 내가 나를 죽일 판단은 나는 못한다. 그러면 나를 위한 생각이지 그게 객관적인 생각이냐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이와 같건을 네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진리다라고 해서 움켜쥐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비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수행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과학적 견해도 없는 거다. 어떻게 견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각도 없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집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안다면 너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건데, 네가 그 과정을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내 견해라는 게 생기는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견해가 일어나는가.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물론 이것도 실패한,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이 그게 뭐냐면 뱀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장 보세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있던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게 되는 이들 6가지 토대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그 6가지다. 그러니까 견해, 나의 견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6가지 루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배운 바 없는 본부는 고귀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고귀한 법에 정통하지 못하고 고귀한 법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선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한 사람들의 법에 정통하지 못하고 선한 사람들의 법에서 수행하지 못하여, 이게 바로 중생에 대한 정의예요.
배운 바 없는 보험부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고귀한 자들이 인정 안 해요. 뭐라고 하면 인간 다 똑같지 뭐. 그 다음에 고귀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지침이나 배워야 될 만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고귀한 법에 정통하지 못하고 고귀한 법에서 수행하지 못하죠. 부처님들 뭐 똑같이 뭐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하고 별다르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 그 사람의 법을 배우지 못하여 변하지 않는 거다. 이게 중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보통 중생할 때 아유 뭐 저 같은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라고 한껏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하기 싫어 안 해. 뭐 졸려 집에 갈래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미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그런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 그렇게 하면서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긴다. 느낌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긴다. 인식을 그다음에 심리 현상들을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보여진 것, 들려진 것, 상상된 것, 이해된 것, 얻어진 것, 찾아진 것, 마음으로 숙고된 것, 이것들을 또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또한 저것이 세상이며 저것이 자아다. 나는 사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상주하면서 결코 변화되는 일 없이 언제까지도 그렇게 머물 것이다. 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견해를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네 스스로 여기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배면에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너는 독립적인 실체고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너는 너의 몸을 네 것이라고 할 것이고 네 생각을 네 것이라고 할 것이다. 네 것이라고 하니 그것을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내 것이라는 것은 나를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한 생각을 자기가 선택해서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이 생각이네 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옳다라고 내가 선택했을 때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하고 많은 장면 중에서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것은 그것이 옳다, 맞다라는 판단 하에서 떠오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던데 네가 만든 거다. 가만히 있는데 네 생각이 지나가다 여러 생각이 지나가다가 네가 딱 해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뛰어오른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거다 이 말이야. 왜? 만든 거라는 건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너에게서 어필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사유의 패턴이다 이 말이야. 가만히 앉았을 때 수많은 생각 중에서 자기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망상이라고 할 때만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안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내가 다 보고 이 생각 다 확인해 준 생각들만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처음 보는 것처럼 나는 전혀 내가 선택 안 했어. 저절로 떠오른 거야. 저절로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생각이다. 그래서 한번 미운 사람이 미운 일이 뭐 낮에 지냈는데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든지 짜증나는 일이 있다. 집에 가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드는 건 뭐예요? 자기가 끌고 가니까 맴돌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저게 나를 무시했다. 라든지 이렇게 나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거꾸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없었으면 지나가는 말이었겠지.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집에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은 자신의 자기 자아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선택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저절로 떠오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다가 마두핀디가 수다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왜? 네가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전제로부터 비롯돼서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허장이다 라고 해서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탐진치하지 않는다면 넌 다 끝난 거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마치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네가 만든 거다. 네가 유리하도록 설명해 놓은 거다. 이미 머릿속에서 편집회의를 끝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사실이다. 봐라. 인터뷰했으니까 사실이다. 라고 너를 기만시키는, 네 스스로 너를 기만시키는 그러한 편집회의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진행되고 나온 것을 너는 마치 그렇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네. 라고 움켜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불행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의존해가지고 그 견해라는 게 생겼다는 그 루트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건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구나. 나는 나한테 떠오를 수는 있어요. 왜? 나라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 축적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기에 맞는 생각이 여기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 나에게만 국한되어진 생각이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부다가 만약에 일어나는 것에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선택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일으킨 생각 중에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생각이다, 내가 본 거다, 어저께 봤다, 어저께 봤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그 틀림없는 사실이더라,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내 안에서 떠오르는 개념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은 이미 나에 의해서 집착되어진, 선택되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견해가 일어나고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70억의 인구들이 70억 개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싸운다. 만약에 한 가지면 객관적인 사실이 바깥에 있는 거라면 똑같은 걸 봤으면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서로 의견이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 보는 것은 대상에게 있지 않고 나에 의해서 편집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다.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 괴로움의 잠재적 가능성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날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는 뭐예요? 간단해요, 차이가. 비구들이요. 그러나 배운 바 있는 고귀한 제자는 고귀한 자들을 인정하고 고귀한 법에 정통하고 고귀한 법에서 수행되고 선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선한 사람들의 법에 정통하고 선한 사람들의 법에서 수행되어져서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